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지 하면서 참 가다듬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첫째로 잘 사는 겁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잘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이야기를 보면은 항상 싸움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잘 살고 특히 그리스도인답게 잘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런 싸움은 영적인 싸움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할 짓도 하고 못할 짓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짓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 살 수가 없어요.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든다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특히 전쟁의 이야기와 함께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사실 행복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성경에 굉장한 많은 분량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도 그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여기다 담아두고 있는 걸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와 그렇게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워갖고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람 하면은 막 치가 떨리는 겁니다. 조공도 갖다 바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갖다 바쳐도 매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또다시 이스라엘 성을 포위합니다.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굶겨 죽일 작정이에요. 무식한 전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 안에 비밀스럽게 만든 곡식 저장 창고하고 지금도 파보면은 곡식 나달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옆에 몰래 그 우물들을 깊이 파놓은 구덩이가 있습니다. 원래 그 민족이 땅굴을 잘 파는 나라예요. 땅굴을 잘 만드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생존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는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오랫동안 포위당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시장 경제가 다 마비되는 겁니다. 주고 받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경제가 완전히 마비됐는데 이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손에도 먹을 것도 손대지 않던 이 부정한 동물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에요. 일반 장정 한 6개월 월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입에도 되지 않는데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된 거예요.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뭘 사 먹는 게 겁나잖아요. 그 정도로 더 심하게. 두 번째는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냐면요, 비둘기 똥 4분의 1이다. 우리 오해하는데 그 똥을 어떻게 먹느냐, 그 똥도 어떻게 구워 먹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 비둘기 그 조류들이 이렇게 나달 같은 걸 쪼 먹습니다. 콩 같은 거를 쪼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고스란히 똥으로 나와요. 그럼 이렇게 뒤져 보면은 그게 하나를 나와요. 마치 요즘 우리 코끼리 똥 커피, 원숭이 똥 커피 뭐 이런 거 주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거를 4분의 1. 그게 5세겔이다. 이 말이 됩니까? 못 사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겁니다. 서민들은요, 굶어 죽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비참하고 더 가슴을 찢는 이야기가
그때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반항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가장 약한 것들을 잡아먹었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새끼들을 잡아먹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그리고서 상대편 아이를 먼저 잡아먹고서 약속하는 거죠. 내일은 너 아이 잡아먹자. 근데 여러분, 배고플 때는 그렇다고 약속하지만은 왜? 배부르면은 생각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숨겨놓습니다. 서로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2판 4판입니다. 내 아이가 어저께 잡아먹혔는데 네 아이 오늘 내가 꼭 잡아먹고 말 거야.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성이 되고 악한 모습이 돼요. 성경이 이걸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신명기 28장 53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써 있어요.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니라. 이게 모세 오경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상황은 무엇이냐? 아람 군대가 포위했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고 있는 거야.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벌, 왜? 여러분,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간단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건 짐승이에요. 이런 억울한 이야기, 통탄할 이야기를 이 잡아먹힌 어미가 이 왕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 팔자를 들어보시오, 내 상황을 들어보시오. 그래서 이런 일을 그랬더니만 왕이 그 소리를 듣고서 가슴을 찢어요. 옷을 찢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성벽 위를 쓱쓱 다니는 거야.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에게 통회할 때, 하나님에게 자복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어. 그리고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먼지 티끌을 확 뿌립니다. 사람 몰골이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거지 발사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성전 문 앞에 가서 통곡하고 울고요. 근데요, 이 왕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지금 뭘 하느냐? 그냥 베옷을 입고 성벽 위를 달락달락 하는 거예요. 왜 성벽 위를 걸어 다닐까요? 정말 그가 옷을 찢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완전히 이거 쇼입니다. 이 나중에 왜 그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왕이 사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신앙심이 없습니다. 그가 그 호소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게 열왕기하 6장 27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 말씀 하나
이거 어떻게 신앙적 표현입니까? 이게 불신앙적 표현입니까? 이거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또 하나 이 왕이 그 여인에게 이런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해.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게 신앙적인 말입니까? 불신앙적 말입니까? 요거 구분해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 내의 불신앙, 내의 이 불신 이런 것들은 다 가려버리고 이 상황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책임 전과 책임 회피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을 때에 아담이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냐면 이렇게 해요. 똑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겁하고 비신앙적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책임,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라고 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역하는 불신앙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만 보면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요? 맞아.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왔어. 맞아요. 모두 이치에 맞는 말이지만은 그가 하는 행동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거닐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 앞에서 무릎 꿇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요. 성벽 위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성벽 위에서 내가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그런 쇼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이 왕이 기가 막힌 거는 좋은 소리 안 하는 엘리사 선지자 말입니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 매일 오는 소식이 그거예요. 너 그렇게 믿으면 팔자가 아주 그냥 구겨질 것이다.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내 아람 군대에게 큰 어려움 당할 것이다. 이런 소리만 들리니까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책임을 또 누구한테 돌리냐? 엘리사를 잡아 죽이라. 주의 종을 잡아 죽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라. 여러분, 정말 그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무릎을 꿇는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그렇게 할 수,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그가 했던 말이나 그가 저지른 행동은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건 오직 불평이고 원망하는 것으로 했던 겁니다. 이런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결코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게끔 이것들을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게 하는, 이게요 꼭 그런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 근본 사고방식을 고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게끔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능한 사람, 그래도 똑똑한 사람, 그래도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12명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두 사람만 빼놓고 10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 땅이 기름졌다. 야, 그 땅에 먹을 것이 꽤 있다. 그런데 우리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결국 뭡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자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품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런 소리, 악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그 이후에 40년을 광야에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이 왕 엘리사를 잡아 죽이라 그러는 성격이 얼마나 포악하냐면, 이런 상황, 이런 소리를 듣고 있던 엘리사가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야만 돼요. 맞아요, 이 재앙은 여호와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휘어질 것이에요.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휘어질 거예요. 이렇게 권해야지요. 이렇게 권해야죠.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런 상황, 이런 경제적 상황, 우리 삶의 현장에서 폭탄 같은 이야기를 해요. 폭탄 같은 이야기. 뭐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되는 인플레이션,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경제 상황이거든요. 회복할 수 없어요. 재기할 수 없어요. 되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내일은 경제가 살아날 거다. 밀가루를 서로 주고받고 살 수 있고 보릿가루를 서로 주고받고 팔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경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듣고 있던 왕 신하가 이런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 왕의 그 신하인데 아마 이 사람이 경제부 장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얼마나 합리적이냐면요, 얼마나 논리적이냐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경제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경제가 마비되고 인플레이션 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 은 한 세겔, 은 80세겔은 가치가 없어요. 내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 얘기는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런 일 잘해.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불신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불신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경험에 꽉 붙잡혀 있어요. 우리의 이성에 꽉 붙잡혀 있어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판단에 마치 그것이 지식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지혜가 있는 것처럼, 그거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요단강 넘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사람 살고 있는 그 사람 넘어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못 볼 때가 참 많아요. 그걸 못 볼 때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하나 또 생깁니다. 뭐냐? 나병 환자, 문득병 환자예요. 4명이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있어도 죽는데 어차피 죽는 거 먹고나 죽자, 이런 생각으로 아람 군대가 있는 그쪽으로 기어갑니다. 몰래 갑니다. 어차피 죽는데 뭐 먹고나 죽자. 왜 우리 이런 소리 하잖아요. 먹고 죽은 짓은 때깔도 곱다고요.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들어봤어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고요. 그런 귀신은 어떤 색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아주 극의 상황 당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데 이 나병 환자 이 4명은 먹고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거꾸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거 여기 있어도 죽는데 거기 가서 먹을 거를 한번 먹어보고 죽자 하면서 아람 군대의 그 병영에 가는 거예요. 살금살금 기어갑니다. 그거 뭐 나 여기 왔어 하고 갈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그때 우리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그들이 살금살금 기어가는데 이 소리가 들린가 봐요. 어떤 소리를 들렸느냐? 아람 군대가 듣기로 큰 병거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병거 소리로. 이게 우리 시대 지금 말 소리를 들으면 전차 소리들이에요. 우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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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륵, 이 전차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게 사실 겁이 납니다. 이 전차 떼들이 오면은 땅이 진동을 하거든요. 우르륵 우르륵 우르륵. 왜 제가 잘 아냐면 제가 그런 데 한번 있어 봤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저녁에도 깜깜한 밤에도 이게 움직이는데 땅이요 울려요. 울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것들, 이 말소리, 이 말탄, 이 특공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노 죽고 나 살자로 달려드는 사람들이에요. 말 타고 달리니까 얼마나 빨리겠어요. 그 뒤에 군대에 다가오는 소리, 사실 이런 것들이 아람 군대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지금 다가오는 사람들은 가장 약한, 가장 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 않는 이 환자들, 아람 사람들도 칼을 벨 때 그 사람들 베지 않습니다. 부정탄다고요. 그 사람들이 기어오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눈 씻고 찾아봐도요, 어떻게 이런 소리가 들릴까? 이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리고 이 열왕기야 이 성령에 감동된 저자는 그 얘기를 그렇게 대단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충분히 하시는 일이다. 근데요,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18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요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데 자기 옷 하나 걸치고 도망간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요, 그게 가능해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요, 제가 이제 이런 부대에 있었는데 그 대대병력 꽤 많습니다. 대대병력이요.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적군을 향해서 적 진지로 가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죠. 근데 일반 보병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는 뭐 전차, 장갑차, 뭐 찝차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딱 타고 30분 만에 거기 도착해요. 오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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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포위를 해버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그 가상의 적이지요. 그 대대가 짐 싸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에 짐 싸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천한 문둥병 환자들,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누구도 지키지 않고 누구도 관심 없는 이들이 와 보니 아람 군대의 지정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온 목적이 뭡니까? 이들이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먹고 죽자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자는데 이 사람들은 목적이 먹고 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배가 터지게 본능대로 마음껏 과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배가 부르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붙여놔도요, 배고픔은 안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붙여놓고서요, 한 일주일 굶겨놓고 먹으라 하면요, 자기 먼저 먹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자기만 들이다 먹습니다. 다 먹고 나서 옆에 사람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먹어 이런다고요. 경험 있지요? 다 그렇다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참 먹다가 생각나는 겁니다. 아,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사마리아 성에 지금 굶어 죽고 자기의 잡아먹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빨리 이 소식을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리 불쌍한 이웃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왕궁으로 곧장 달려갑니다. 그런데 왕의 첩보 부대들, 왕까지 이 소리를 다 듣고 믿지 않아요. 항상 매우 합리적이다, 상식적이다, 맨날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못해요. 자기 경험 속에서만, 이 세상의 상식으로만 묶여 있으니까 그걸 넘는 하나님의 은혜 주는 기적을, 하나님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나이에 사라도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저 웃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웃어버리고 치부해버리고 말잖아요. 이런 일들이 참 우리들에게 많아요. 왕 똑같아요. 그 신하들 똑같아요. 왜? 아람 군대가 야밤에 도망갈 이유가 있냐?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들이 이거 후퇴한 것처럼 보여서 우리를 방심케 하고 성문을 열었을 때 매복 공격하려고 하는 전술과 전략 아니냐? 의심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세 번째,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데 절대로 그냥 물러서는 법이 없다. 맞아요. 근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이 감탄이 없어요. 한 번도 은혜 경험을 못해요. 한 번도 은혜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단을 뛰어넘어 믿음의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창문을 열어주신들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얘기 한다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이 기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 경험 속에, 자기의 전술 속에, 자기의 전략 속에,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에 꽉 묶여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죄의 사슬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없다. 가장 큰 죄가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믿음 없다. 이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첩보부대를 보내야죠. 정탐꾼을 보내야죠. 근데 전해온 소식이 그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4명의 이 문둥병자가 보내준 소식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뭐냐? 백성들이 거기 뛰쳐가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막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빨리 그 구호품을 가져와서 빨리 먹을 것들을 갖고 와서 죽을 쓰든 뭘 쓰든 간에 백성들 줄 세워놓고 빨리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심리적으로 묶여있고 공포에 떠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떨 수가 없어요. 자유롭습니다. 자유입니다. 질서를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이요, 사람들 못 나가게 막으라는 거예요.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경제부 장관.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오라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완전히 거절해버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막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아집니까? 이미 소문이 다 퍼졌는데. 여러분, 아무리 막아놔도요, 그 개굴 통해서, 너구리굴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확 몰려가는데 막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발에 밟혀 죽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깔아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깔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깔아버린 자가 깔려 죽더라고요. 깔려 죽더라고요. 이게 해피엔딩인지요? 이게 새드엔딩인지요? 이게 행복한 결말인지요? 비극적인 결말인지요? 잘 구별해 버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좋은 옷이 아닌 베옷을 입고 성벽을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그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다. 그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믿음은 하나님에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 소원과 내 원하는 바람을 자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오늘 이 왕도 그렇고 이 백성들 그렇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만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해. 이게 믿음일까? 우리의 생활 방식이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부추와 수박을 먹고 싶다, 참외를 먹고 싶다,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아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조금 고난이 있다고,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내병의 나 환자 보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거기 보물이 얼마나 많이 남겨뒀겠어요. 땅속에 파서 숨겨도 숨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이 문둥병 환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왕보다도 그 신하보다도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기에 그 왕처럼, 그 경제부 장관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벌도 누구가 내리는 건지 아무도 얘기 안.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의 이 언어, 이들의 대화 속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쫙 묻어 있는 거예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아름다운 소식을,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의 선물을 왕과 백성들에게 쫙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 영혼들을 살려낸 겁니다. 더 이상 자식들 잡아먹지 않게끔, 더 이상 부정한 것 갈아먹지 않게끔,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끔 하게끔 살려낸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왕, 경제부 장관, 신하, 엘리사도 나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병 환자 4명이 나옵니다. 그 도망간 군인들은 그냥 쭉 검은 막 처리를 해버리고요. 연극을 한번 해볼까요? 이걸 가지고 배역을 한번 정해야 되겠어요. 왕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신하가 되고 싶은 사람, 밟혀 죽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 삶아 먹은 사람 한번. 그거는 뭐 안 되겠어요. 그러면 엘리사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엘사도요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다 싫어요? 그러면 이제 남았어요. 4명의 문둥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 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예, 아마 여러분 마음이 다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선물을 들고 나가는 거죠. 이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소식과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그 영혼이 붙들려 있고 묶여 있고 넘어져 있는데 세우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살려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이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